자,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성품.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특히나 제가 제 성품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뭘 잘하고 있어야 여러분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제 성품을 제가 아니까. 근데 오늘 뭐 설교 들으시면 또 앞으로 설교를 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성품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는 성품이 뭔지 또 성품이 뭔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교회를 다니면 성품이 좋아질까요? 좋아지겠죠, 그죠? 맞는 거 같죠? 근데 여러분 교회 되게 오래 다녔는데 성품이 그대로인 사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좀 이상하죠? 교회를 다니면 성품이 변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진짜 오래 다니고 하나님도 만났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의 성품이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참 희한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성품은 안 변하는 거다. 이거는 뭐 변화될 수가 없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라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만의 인도하심 받고 살면 성품이 좋아지고 성령의 열매들이 사람에게 맺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이 조금 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안다는 일만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성품이 훨씬 나은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예수를 전혀 모르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립니다. 하나님은 어떨까요? 교회 진짜 오래 다녔는데 성품이 안 변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야, 너는 어떻게 세상 사람보다도 못하냐? 그러실까요? 나무라실 것 같지는 또 않고. 그러니까 이게 참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덮어두고 꺼내지 않는 주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또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막연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모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품 따지기는커녕하고 그 전에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나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 천국 가는 거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했던 게 저의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것들을 잘 종합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품은 이런 거구나. 성품에서 성품이 빚어질 수 있는 거구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 누구에게나 성경이 진리인 것을 믿고 이거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의 희망도 좀 본 거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품 시리즈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성품에 대한 소망도 좀 갖고 또 주변에 같이 섬기시는 분들도 이 길을 같이 걸을 수 있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는 거는 저의 성품 때문에 시험 받지는 마십시오. 그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성품 시리즈 그 첫 시간으로 세상이 말하는 성품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품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품이 좀 별로여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야, 예수야, 네 제자들은 왜 저 모양이냐? 왜 저거밖에 안 되냐? 라고 막 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세상이 생각하는 성품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성품이 조금 다르구나를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당시의 제자들은 당시에 좀 못 배우고 또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 예의 범절도 좀 모르고 또 당시에 막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이런 내용들도 알면 알지만 그것을 행하고 살 만큼 이렇게 잘 훈련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믿고 예수님은 따르고 있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야, 쟤는 왜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저건 좀 진짜 아니지 않냐? 저거는 정말로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야,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저렇게 기본도 안 돼 있어서 옆 사람이 불편할 만큼 저렇게 수준이 떨어지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 얘기 물어본 거예요. 그런 사람 가끔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교회에 같이 있는데 분위기가 좀 그런데 막 소리를 막 함부로 지르거나 조금만 화가 나면 참을 수 없어서 막 견디지 못하거나, 그러면 야, 너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그렇게 다녔는데 그게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이게 누가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로 알아듣고 화가 나서 도망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간단히 말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성품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들보다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즉 성품은 그 사람 마음의 됨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행하는 됨됨이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성품도 거기에 기인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것을 갖추지 않으면 되게 쉽게 무시당합니다. 남들 다 뭐 할 때 그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가르쳤다가 그 사람이 그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믿음의 유산, 믿음의 작품 시리즈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동 됨됨이는 대부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유전을 받았고, 부모로부터 어떤 유전을 받았고,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밑에 자란 사람과 좀 이렇게 사이가 나빠서 이혼한 부모 밑에 자란 자녀가 조금 다를 수 있고, IQ가 높은 자녀가 있고 IQ가 좀 낮은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IQ가 높은 자녀는 더 빨리 배우고 IQ가 낮은 자녀는 조금 천천히 배우겠죠. 또 살면서 큰 뭐 팔이 부러졌거나 화상을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막 온몸에 화상, 뭐 얼굴에 화상을 입었거나 이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좀 어렵거나 이런 식으로 서로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질환이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미얀마에 지금 선교사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지금 그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되게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서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분들, 특히 어린아이들을 잘 모아다가 잘 가르치고 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요한이는 쿠데타랑은 아무 상관없는 이 부산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한이랑 같은 나이인데 요한이랑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가, 그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미얀마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그 아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 아이 입장에서는 태어나 보니 미얀마인데, 그죠? 미얀마의 뭐 국력이라든가 미얀마가 가진 뭐 재산, 뭐 나라의 그런 돈, 뭐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요한이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에서 애들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한이랑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7살밖에 안 됐지만.
7살까지가 달라졌기 때문에 20살이 됐을 때 미얀마 아이와 요한이를 비교하면 아마 많이 다를 거예요. 미얀마 아이와 미국에서 자라는 뭐 아이들도 다르겠죠. 또 요한이도 또 다르다고,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30살이 넘고 40살이 넘은 다음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상처 때문에 뭐를 못했고 이거를 서로 모른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별로 없고 대부분의 경우 태어나 보니 그런 환경, 태어나 보니 그런 지능, 태어나 보니 그런 부모, 그때 자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처럼 사는 게 너무나도 쉽고 난 더 잘나고 싶은데 보통으로 사는 게 괴로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보통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만큼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사람들을 똑같이 보여지는 행동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누구나 똑같은 입장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지능하고 태어났다면 서로 누가 더 잘하는지를 판단하는 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사람은 또 잘할 테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못할 테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많이 다릅니다. 서로가 같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시기가 아마 어려울 거고, 저도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각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원아, 너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너는 이렇게 태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너는 이런 마음으로 살 텐데 그런 마음인 너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큰 거구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야 종원아 그거밖에 못해? 더 잘해야지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저는 22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22살까지 저는 되게 좋은 교육, 되게 좋은 환경, 그리고 되게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잘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엄마 닮아가지고 일 처리를 좀 잘해요. 저희 엄마가 수완이 좀 좋으시거든요. 저도 일머리는 좀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됐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좀 딱딱딱 잘 돌아가는 편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좀 쉽게 보이는 사람. 그렇게 하면 실제로 잘 되고. 그래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성령 받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할 때 저는 그렇게 제가 잘하는 것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 눈에게 쉽게 보여지는 것들, 사람들이 보고 나를 잘 판단해 줄 수 있을 것들을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청년부에서 회장단도 하고 미디어팀 봉사도 일주일에 2번씩 가서 하면서 또 청년 중에 믿을 만한 청년을 한 명 데리고 헌금을 개수해야지 어른들이 빼돌릴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고 청년 중에 믿을 만한 청년을 뽑아서 같이 헌금을 3개 했을 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일날 점심 때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그거를 멕시코 분들을 썼거든요. 근데 왜 교회 돈을 멕시코 사람한테 쓰냐? 청년한테 써야지. 그럼 어떤 청년에게 쓰냐? 교회 열심히 잘하는 청년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별의별 걸 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의자모 나를 일 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냥 정원아 부르면 제가 저 잘 따르는 애들 한 5-6명 데려가서 후다닥 하는 이런 걸로 되게 저를 뭐 어떤 할머니 권사님 오셔서 청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요. 뭐 이런 얘기 막 하는 그런 청년 있죠. 저는 제가 되게 열심히 했고 저는 좀 뭐 주중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또 하나님이 저를 되게 기뻐하신다고 확신했었습니다. 이렇게나 잘하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돌이켜보면 당시에 저는 저의 성품의 변화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품의 변화는 별로 없고 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혹은 저의 성품이 빚어지는 상황은 언제 있었냐면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 알아. 나랑 하나님만 아는 거죠. 혹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저는 매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회피하는 인격장애가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조금만 부딪힐 것 같으면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걸 원하면 원하는 걸 적당히 해주고 저는 피했어요. 그걸 안 해주면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피했는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좋은 것은 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것을 나 때문에 하게 되면 저를 욕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것 좀 해주고 치우지. 이걸 왜 너는 좀 맞춰주면 안 되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으로 사랑하려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돼야 되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이고 싶고 좋은 아빠이고 싶고 좋은 아들이고 싶고 좋은 선교사이고 싶은데 좋은 선교사 그런 이미지를 잘 구축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제가 받은 감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 욕을 먹고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저는 그게 참 싫었어요. 어렵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일은 좀 잘하지만 사람은 잘 못합니다. 저는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느끼고 아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공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그 사람 데리고 일만 많이 했지 저와 같이 섬기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나랑 같이 하나님 일 하면 그 아이들에게도 좋은 거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들으라 그러셔가지고 공감을 잘 할지도 모르면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잘하는 거, 눈에 보여지는 결과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지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동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권유하십니다. 물론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듬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으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 하나님 감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생전 다니지 않던 사람이야. 교회를 생전 다니지 않던 사람은 항상 주일날 아침에 하는 게 있습니다. 사우나를 가건 영화를 보건.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큰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신앙이 깊어진 다음에 예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나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무슨 1대1 하자 그래서 1대1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자기의 삶을 막 쪼개서 시간을 따로 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할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많이 들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초신자 때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들여졌으니까. 근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조금 한 다음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 그런 행동을 다 하면서 마음은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오히려 익숙한 거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나는 눈으로 보여졌을 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진짜 잘한다. 저 사람은 교회도 이렇게 일찍 오고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고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내서 저렇게 다 하지? 어떻게 저렇게 헌금하지? 하는 이런 것들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들여지지만 힘든 거니까 나중에는 그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해서 이걸 계속 하는 거는 내 마음을 들일 필요가 굳이 없이 장연적으로 되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 더 가기보다는 계속 그냥 그것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의 성품을 이제부터 빚으시겠지.
내가 교회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가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오해한 채 그냥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그렇게 다녔는데 몇 년이 지나도 특별히 달라지는 것 같지도 않고, 교회에서 자꾸 일만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뭐 지치는 거죠. 나 좀 지친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데 마음이 없어도 되는 상황인데 이미 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음 없이 행동은 잔뜩 갖춰진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자들을 무시했던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는 교회도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 돈도 이만큼 벌고 이런 위치에 있는데 당신은 이거밖에 안 되네요 라면서 교회 안에서는 자기보다 조금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회 밖에서는 야 네가 돈 벌으면 뭐하냐, 넌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영적으로 나보다 못한 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무시하는 마음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잘해요. 돈도 열심히 벌고 딴짓도 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수준이 좀 맞는 사람들끼리 저절로 모이게 되고, 수준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은 수준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좀 가난한 분들만 모여있고 또 어떤 교회는 좀 부자들, 좀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얼바인 은혜교회에서 왔는데 얼바인 은혜교회는 정말 잘난 사람부터 정말 못난 사람까지 다 모여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전 처음에 되게 이상했어요. 얼바인 교회에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렇게 예배를 끝나고 의자를 나르는데, 보통 제가 익숙했던 교회는 의자 나른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의자 나른다 그러면 저랑 대국 집사님이랑 락기 정도가 주선으로 다 하고,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빠지고 나이 좀 드신 분은 다칠 수 있으니까 좀 빠지면 젊은 청년들이 한 3-4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얼바인 은혜교회에서는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상관없이 다 자기 의자를 나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들이기를 원하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의자를 드는 것이 나이가 젊은 사람이 2개 드는 것보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더 큰 마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품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냥 괜찮은 거, 이것까지는 괜찮고 이건 아니고, 더 가진 사람은 더 내고 덜 가진 사람은 덜 내고 못 내고, 나이 많은 사람은 이렇고 나이 적은 사람은 이렇고, 이런 식의 세상에서의 기준을 똑같이 들고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옳다고 서로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을 못 드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곳일까요?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모이는 헌금이 있고 하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좋은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사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빚어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좋게 빚어지면 좋은 일들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빚어짐 없이 일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다가 나중에 이거 뭐야? 뭐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역사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다가 흐지부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기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행동 다 잘하고 계신데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렇게 빚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지금 현재의 마음의 상태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엄청난 마음을 들이시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한테 야 교회는 나와야지라고 말하는 거가 너무 틀린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온 그 사람의 그 마음이 하나님 봤을 때는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아시고 보시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큰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따라야 되는 레벨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렵겠죠. 이런 사람 많습니다. 밖에서 자기 일은 되게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걸 하기에는 걸리는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기준이 세상이어서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근데 방향은 똑바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까 예전에 저처럼 마음은 없는데 하는 행위들은 많은 그런 상태의 신앙으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보이는 걸로 서로 판단하지 맙시다. 서로가 어떤 조건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시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전도를 진짜 열심히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전도한 사람을 제가 한동안 센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세지만. 내가 50명을 딱 채운 적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50명을 하나님 만나겠구나. 50명이 됐구나. 100명을 채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완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거를 숫자로 세고 앉았으니. 몇 명 전도해야 하냐 숫자로 세고 앉았으니 내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다 못한 저의 리더인 집사님이 저한테 종원아, 네, 그러니까 저기 저 집사님 봐봐. 저 집사님은 잘 배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돈도 잘 못 버시고 또 상처가 많으셔서 화도 너무 잘 내시고 저분은 전도하기가 참 어려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눈에는 너가 한 50명의 전도보다 저분이 진짜 어렵게 하는 한 명의 전도가 더 클지도 몰라. 이러시는데 내가 그때 망치로 꽉 맞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구나. 근데 난 내 마음이 50명을 세고 앉았었으니 제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었겠어요. 그죠? 제가 오늘 주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90번째 예배입니다. 90번째 예배인데 90번 중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막 합당한 예배가 몇 번이나 있었냐 생각했더니 모르겠어요. 숫자로 10손가락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랬던 대부분의 경우는 주님 제가 오늘 또 실수했네요. 준비를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전달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맨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 보면은 좋은 목사님도 많지 않습니까? 제 설교도 유튜브에 있어요. 그걸 한번 들었다가 좋은 목사님 걸 다 듣는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비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분들한테 미안합니다. 아니 왜 우리 성도분들은 저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따위 설교를 듣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십니다. 너가 하는 그 한 번의 설교가 나는 기쁜다고. 너는 말도 잘 못하고 발음도 별로고 미국에 좀 살았어가지고 한국말 단어 어휘도 이제 얼마 없고 사람들 마음 공감하지도 못하고 잘 못하는데 내가 부탁해서 그것을 하는 거가 난 기쁘다고. 그러면 저의 꼴은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셨겠구나라는 게 믿어지고 실제로 또 저를 위로하시려고 그랬는지 그 주에 저희가 만났던 몇몇 성도분들이 막 이렇게 변화받고 계신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이 변질되는 게 보이는 거죠. 자기의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저건 내 설교로 된 게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위로받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거, 그 한 발자국, 그 한 발자국은 각자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다 버리고 선교지를 가는 한 발걸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진짜 이제는 남편한테 화 안 내야지. 이 한 발걸음이랑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한 발걸음을 하나님 안에서 잘 조명받고 그렇게 발걸음을 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방향만 정하잖아요. 그러면 방향을 내 마음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배웠잖아요. 마음을 배웠잖아. 그래서 이제 마음을 하는 걸로 방향만 정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방향을 그 방향으로 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옮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성품도 안 빚어지고 뭐 아무것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것이 저는 성품을 알게 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품 시리즈 첫 시간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마음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마음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